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가셨습니까? 휙 가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더디게 가셨습니까? 휙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참 희한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늘 언제나 동일한데, 동일한 시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어떨 때는 정말 바람처럼 확 지나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더디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거에 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때로는 빨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 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고생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시겠습니까? 네, 피하고 싶죠, 그죠? 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맞물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진행하고 또 나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곧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빨리 피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으로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분봉왕 헤롯이라고도 많이 불리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도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때 신문을 했던 이 왕,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희롱을 하죠. 희롱을 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자기에게 해로운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으로 악평이 났고 탐심과 병적인 잔혹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나고 있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아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말 아끼고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빨리 죽이겠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말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상황에 이끌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한 모든 상황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잘 모르죠. 아니, 사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첫 장면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어느 한 곳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기분 좋게 이 파티를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우주에 괴물이 침략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총을 들고 나타나서 사람을 쏘아 죽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안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자리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5분 후에 지진이 난다는 걸 안다면 아마 저부터도 문자를 보내서 오늘 예배는 집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손을 써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회가 다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당장 오늘 일도 알지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갑자기 자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행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물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물과학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그 핵심 사안, 즉 우주는 삶과 인류를 근본 목표와 목적으로 가진 전체, 그리고 현실의 모든 것이 각각 그 의미와 이유가 있는 전체로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창조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질서를 가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당장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그 시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뭘 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협이나 사고나 불행이 우리를 덮칠 거라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어두움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모레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뜻은 끝까지 순종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일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완성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해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계속해서 예언되어 내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스가랴의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온갖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신구약은 전체가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의 시간을 책임져 줄 것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향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곧 귀신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깨진 영혼들,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어도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어도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러한 확신 없이도 교회 생활을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직분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역을 하기에 결국에는 그 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의견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대답은 네 했지만 정작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줄 거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 눈앞에 있는, 자기의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전리품에 자기의 눈이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을 꾸짖었을 때에도 사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백성 앞에서는 제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그 사실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백성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앞에 오는 위협, 헤롯의 그 잔혹함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헤롯의 위험 앞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 예수님의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가 죽음을 가까워오는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더더욱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오늘과 내일, 모레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온전히 그분께 기대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강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그분은 그분의 하루의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순종함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어떠한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다 만류했어요. 다 그들은 바울을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별하며 떠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곳으로 가는 것이 고난과 투옥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마치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셨죠? 자신이 죽음의 자리, 헤롯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을 이끄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을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예루살렘의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 바깥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자기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있죠.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의 길인 걸 알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가 되면 점집에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럼 점집에 사람들이 점집 중에 용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올해는 물을 피해 이런 거, 아니면 눈을 조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해는 절대로 물가를 가지 않아요. 수영장도 가지 않고 어떤 분은 심지어 목욕탕도 안 가요. 이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이 되면 이사를 가지도 않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자기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나면 누가 장례가 나도 안 갑니다. 부정 탄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위협을 자기의 인생의 불확실하면서도 그냥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흔들림 없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부는 어려움, 아마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원가에 부는 이 마약의 공포, 20대, 30대는 투기로 인한 일확천금, 비트코인이라든지요, 아니면 주식이라든지요,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50%는 또 자퇴를 한다 그러죠. 아니면 휴학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의대나 소위 이야기하는 좋은 어떤 직업, 돈이 되는 직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그 대학의 학생들의 그 각 과마다 최소 10% 이상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그 중에 1% 이상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자살을 한다는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누구나 꿈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누구나 꿈꾸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대학에 한 학기도 다니지 않아서 자퇴하고 또 다른 거를 향하여 학원으로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왜 이러한 인생의 낭비를 할까요? 정말 자신의 꿈을 찾아 가는 거라면 낭비가 아니죠. 그러나 왜 그러한 낭비 아닌 낭비를 인생을 허비하며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을 지면서까지 어느 한 곳에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안 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왜 이러한 악순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얼마 전에 이번 주죠, 여러분. 서울에 있는 강남의 큰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다 끌어모아서 500억대 사기를 했다는 소식을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10년이 넘게 그 일을 했다고 하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정말 열심히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분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분이 한테 돈을 맡기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이 집사가 문제였을까요? 제 집사도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 빨려 들어간 모든 사람도 다 문제죠. 사기라는 걸 알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 경찰에 고발하면 당신 나로 인하여 세금 탈세한 거 내가 다 나도 고발하겠다고. 고발을 못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한테 투자한 사람도 조금 넣어서 더 많이 배불리기 위하여 세금 안 내고 세금 피해 보려고 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니까 정신없이 왔는데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길이 맞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길이 맞아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날개를 펼쳐야 되는데 이때부터 날개를 다시 접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는 나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소명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인생을 소모합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용기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가려고 하는 거죠. 안전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초등학교 아이들이 꿈이 뭐냐? 이러면 빌딩 건물주가 돼서 그 건물 샘 받아먹고 살고 즐겁게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한두 명, 두세 명 이상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러한 소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소명일까요? 모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가식의 짐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가식 없이 사랑할 자유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식 없이 사랑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 가식의 의무만을 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소명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식 없이 많은 일을 이루려다 하다 보니 시간에 속박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기에 은퇴할 때가 돼도 놓지 못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놓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지 돌아간다라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말에는요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3일에 완전해진다는 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여 지리라는 이 말은 뭘까요? 비록 내 인생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인생의 끝은 있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다음 세대들, 부활의 성령을 통하여 받은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또한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한탄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지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모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모으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이 거절했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지만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68년과 70년에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8년과 70년 후에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하신 이유는 역사적인 심판을 넘어서 마지막 때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멸망을 뜻하기 때문에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늦어서 후회해도 이미 늦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늘과 내일, 모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뚜벅뚜벅 주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고 사단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루 한 번에 확 뛰어넘는 그런 인생의 비결을 세상은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몇 주 안에 부자 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당신의 갈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시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